오늘날 세계에서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자녀 교육하면은 이 유대인의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좀 약간 싫어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도대체 저 민족은 왜 저렇게 잘 되나?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 자체도 그 땅덩어리도 작은 나라예요. 인구 수도요, 우리 남한 인구보다도 더 적습니다. 유대인들 전 세계 합쳐도. 아니 이렇게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의 이 민족이, 그런데 실제 세계 전체를 보면 세계 정치, 경제, 문화, 학술에 이르기까지 이 유대인들이 상위 탑 그룹을 안 들어간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 참 싫어하면서도 부러워하는 것이 사실이고, 특별히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주목할 때 도대체 저들에게 무엇이 특별하기에 저렇게 그 후손들이 잘 되는가.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공부하신 분들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침에 교육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저도 사실 관심이 좀 많아서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의 교육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쉐마라 부릅니다. 이 쉐마라는 히브리 말 뜻은 들으라라는 뜻인데, 이 이스라엘의 쉐마가 이 신명기 6장 4절 9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의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쉐마를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말을 하고,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 가정에서 매일 아침에 이것을 읽고 아이들하고 낭송을 하고, 그렇게 매일 하지 않더라도 안식일에 회중에 그 회당에서 이 쉐마를 꼭 읽습니다. 우리가 매주에 사도신경 외우듯이 그들은 이 쉐마를 꼭 읽습니다. 근데 이 쉐마가 자신들의 교육관이고 이것이 우리가 교육시키는 전부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쉐마 안에는 그들의 교육 철학과 교육 방법과 교육 과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했는데, 교육 철학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교육 철학은 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교육의 목적을 말하는 게 교육의 철학이고, 교육의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어떻게 교육시킬까가 방법이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이 과정이란 것이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그래서 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고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가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쉐마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쉐마의 내용 하나하나를 다 보지는 않겠고요. 우리가 이제 좀 큰 숲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5절에 보면 그들의 교육 철학, 그러니까 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교육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5절에 보면 그들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하라가 그들의 교육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교육의 방법은 뭐죠?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이제 6절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 방법이 일단은 말씀을, 이게 교육 과정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가슴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야지 가르치니까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래.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든 서든 길을 가든 누워있을 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부지런히 가르칠 때, 가르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처럼 하면 일방적인 교육이에요. 가르치는 것. 근데 강론은요,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논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교육 방식에 있죠. 말씀을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원래는 강론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것을 내 손목과 미간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표로 삼아라. 물론 유대인들은 이걸 이제 글자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전통 유대인들을 보면은 이마에 작은 상자들을 이렇게 띠로 묶고 다녀요. 그걸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것을 이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의미는 말씀을 삶의 기호와 표로 삼아요. 인도로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먼저 내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것을 인생의 기호와 표로 삼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이게 그들의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관이에요. 교육 전체.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게 그들의 자녀 교육의 목적입니다. 자, 이게 유대인의 교육이라면 세상의 교육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세상의 교육에 저도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교육 헌장을 한번 봤습니다. 일단 미국의 교육 헌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교육 목적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자기를 실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선량한 시민, 여기는 시민 의식이 참 중요해요. 하더라고요. 선량한 시민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노동의 가치를 올려주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올려주고 또 민주 시민으로 자유와 평등을 수호하는 민주 시민으로 교육한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헌장도 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도 미국의 교육을 일본이 배우고 일본의 교육을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우리도 똑같이 자아 실현을 하고 민주 시민, 선량하는 표현은 없지만 민주 시민을 기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익인간. 이 홍익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우리가 지금도 기차 타면 홍익 매점이라고 있어요. 이 홍익이란 단어가 많이 쓰여 있는데 이 홍익 뜻이 뭐냐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교육시킨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홍익 인간의 교육 목표입니다.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까요? 일단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화론의 영향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 발달 이론이라는 심리학의 진화론이 인지 발달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도 발달해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교육이 어떻게 되죠? 엘레멘터리 초등이 있죠. 그다음에 미들이 있고 하이스쿨이 있고 이 단계별로 있죠. 이게 나이에 따라서 나눈 것이 아니고 원래는 인지 발달 이론에 따라서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자, 이것이 일반적인 거고 거기에 이제 미국은 조금 한국보다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인지 발달 이론에다가 그러나 똑같은 연령대에 있더라도 개인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미국은 좀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엘레멘터리 안에서도 또 어떤 매그니스트 이런 영재가 있고 또 어떤 좀 특화반도 있고 또 나이는 엘레멘터리이지만 아주 뛰어난 아이는 미들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들에서도 아주 뛰어나면 하이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개인 차이를 존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식을 가지고 인지 발달 이론에 따라서 교육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도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 좀 멀긴 했죠. 우리는 이제 초등, 중등, 고등 요 차이는 인정을 하는데 개인 차이는 잘 인정을 아직은 못하죠. 그래서 이제 획일적인 교육이 되고 여기서 교육을 못 받으면 낙오가 되고 뛰어나면 이제 우월감을 심어주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고쳐가 나가야 할 부분인데 아무튼 세상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일단 개인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성숙하면 공동체가 그 한 개인과 공동체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좋죠? 여러분 이 세상의 교육 목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좀 안정된 생활을 또 하고 또 서로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의 목표나 이런 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유대인의 교육에 있어서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어쨌든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의 목표대로 다 되면 이 세상에 어려움이나 이런 갈등이란 게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교육을 한 이쪽과 사람 중심으로 한 이쪽의 차이가 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참 의미는 좋아요. 자아를 실현하고 선량한 시민, 민주 시민, 또 그 다음에 안정된 생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데 현실은 이 안에서 이제 경쟁이 있잖아요. 경쟁이 있고 좋든 싫든 거기서 우월과 열등감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런 교육 철학, 교육 방법, 교육 과정 이런 것 알고 여러분들 교육을 또 시키셨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날 참 많은 부모들이 생각보다 일하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해서 교육이 뭐냐면, 교육 철학,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일단 성공입니다. 성공이 참 많습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래야지 좋은 직장을 얻고, 그래야지 안정된 생활. 그러니까 목표는 안정된 생활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이 워낙 해서 성공 쪽에 많이 가 있어요. 그러면서 방법이 단계별 이런 걸 한 것보다 우리는 일단 좋은 학교 보내면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 알아서 해줄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법에 대한 고민보다 일단 좋은 학교만 들여놓으면 돼. 그러면 학교에서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결국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도 그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거기에만 매진하는 거죠. 거기에만. 경쟁 속에서. 그래서 점점 이 마음들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웅크러져 있죠. 자, 이게 유대인의 교육과 이제 세상의 교육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아야 될 진짜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 가정의 쉐마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쉐마, 들으라고, 자녀에게 들으라고 하는 그들의 쉐마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정의 쉐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뭘까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뭘까요? 정말 우리 가정의 쉐마는 뭘까요? 일어나 밥 먹어. 이 소리 제일 많이 들을 수도 있고,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우리는 학교가 늘 중요하거든요. 학교 가야지.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그 소리인지, 또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숙제했어? 공부했어? 그 다음에 이제 성적 보면 왜 이거 틀렸어? 그 다음에 너 뭐 해야 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많이 쉐마가 들으라는 건데, 우리 자녀들이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먼저 듣고 살고 있냐는 것이. 이 유대인의 교육과 세상의 교육에서 또 가장 이 큰 차이가, 목적도 다르지만 방법에 있어서도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지 발달, 아까 이제 발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1살짜리, 아직 돌되기 전 1살짜리한테 앞에다가 뭐 물건을 딱 주고 보여주면 잡으려고 하죠. 근데 이것을 내가 등 뒤로 딱 숨겨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물건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찾을 생각을 못해요. 없어진 거니까. 그런데 이제 3살짜리나 2살짜리 될 때 보여주고 뒤로 숨기면 어떡하죠? 뒤로 돌아와서 그걸 찾습니다. 이게 인지 발달이에요. 맞죠? 당연히 사람이 이 인식도 점점 발달해 갑니다. 그런데 이 인지 발달의 최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추상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리고 만질 수 없는 거, 들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걸 추상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게 추상이라고 그래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요게 인지 발달의 최고점. 그래서 인지 발달 이론에서는 11살이 넘어가야지, 일반적으로 11살이 넘어가야지 이런 추상적 사고를 한다. 그리고 그 추상적 사고의 최고봉이 뭐냐면 God, 신입니다. 하나님.
뭐 하나님이 됐든 하느님이 됐든 어떤 대상이든 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1살이 지나야지 실제로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전 단계가 미술 음악인 거죠. 점차적으로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들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그것을 그 감각을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발달해 가다가 마지막 단계, 볼 수도 없고 만지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아는 거. 자, 이게 세상의 이론이라면 유대인들은 아니요, 11살이 아니라 가장 나이 어린 1살, 아니 그 전에서부터 맨 처음 가르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어린아이들이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보면서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엄마, 아빠. 아이들은 그렇게 보고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 엄마, 아빠가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이 이렇구나 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11살이 돼야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세상이지만, 뭐 오늘 주일날에도 저희는 뭐 차 타면 오늘은 누가 기도할래 하는데, 오늘 저희 수겸이가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익숙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11살이 아니더라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빈이가 있고 혜빈이가 있고 지금 이제 수겸이가 차에 타면 항상 먼저 기도를 합니다. 세상의 교육에서는 잘못된 거죠. 11살이 아직 안 됐는데도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알고 말씀을 들어서, 오늘도 우리 김상희 목사님 그 짧은 메시지만 저는 굉장히 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워드가 아니라 리워드를 주시는데 모두 다에게 준다는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 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인식이 이제는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적에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던 단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단계로 자녀가 성숙해 갑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하는 단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단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또 이것을 인식을 또 못하면 당연히 은혜도 안 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단계가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지 발달의 최고를 우리는 먼저 시작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저도 그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몇 가지 뒤져보다가 이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그 어머니가 한 말이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이 프랑스 외교관이 그 워싱턴의 어머니 보고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그때 이 어머니가 딱 한마디,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그게 나의 교육의 전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다. 멋진 말 아닙니까? 그리고 기록에는 없지만 아마 에이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도 저는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에이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제가 알기로는 키웠 어머니는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근데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읽을 책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사라가 매일 성경을 읽어줬다.
이 에브라 링컨의 자서전이나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어렸을 때 자기가 읽은 책이 그 성경책과 조지 워싱턴 그 위인전하고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읽었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그 정트리오라고 바이올리니스트도 있고, 거기 한국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경외하도록 양육했던 자녀들이 정말 잘된 이야기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좋은 그 예도 있는데 또 안 그런 예도 또 있습니다. 뭐 그 중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뭐 제가 또 알고 있고 찾은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1974년에 대구 이 대왕 코너 화재 사건이라고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74년이면 아직 제가 한 살 때인데. 근데 그 사건이 약간 이 교회 쪽으로 조금 유명한 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그 화재 사건에 그 지금은 뭐 나이트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는 고고장, 그래서 고고 클럽 화재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이 대구 그 모교회 장로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 나중에 아버지 장로님이 이제 회개하면서 간증하면서 자기와 같은 그런 아픔과 슬픔을 당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남았는데, 이분이 그런 거죠. 이 아들이 고3이 되었을 적에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때 목사님한테 대학 들어가면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할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대학을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창피해가지고 장로님 부부도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근데 본인은 창피했지만 아들은 더 힘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제 세상으로 가고 유흥을 차고, 그래서 클럽을 다니고 그러다가 불에 타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가슴을 치며 회개한 거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일을 믿음의 후배들은 당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 이건 20년이 지나서 1994년에 한국에서는 박한산 그 사건이라고 굉장히 꽤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박한산 사건은 이 자녀가 부모를, 그러니까 존속 살해 사건의 처음은 아니지만 가장 수법이 잔인한 사건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범죄 심리학이나 교육에서도 그 교과서에 또 등재가 될 정도로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박한산 사건은 그 부모가 한의사였는데 자녀를 이 미국으로 유학 보냈는데, 이 자녀가 나중에 들어와서 그 아버지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40여 차례를 그 칼로 찔러서 이렇게 죽인 사건, 좀 굉장히 잔인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언론에 나타난 이야기고, 근데 여기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박한상의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모교의 피택 장로였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됐을까요? 이분이 아주 꽤 유명한 한의사고, 또 한의사 무슨 협회 회장도 하고,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한 100억대 이상이 되는 자산가였고, 근데 이 아들이 자기가 한의사 길을 걷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그걸 잘 못 따라오니까, 한국에서 못 따라오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보내고, 근데 이제 아들이 둘인데 둘째는 또 한의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제 또 이게 또 이 차이가 되잖아요. 물론 여기는 앞에 그 장로처럼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냥 아들에게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아는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미담이 있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떤 쉐마, 가장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뭘까? 좋은 데 가야지, 성공해야지, 너 이래가지고 뭐 해 먹고 살겠어. 제가
뭐 교육에 또 관심이 많아서 교육학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유대인의 교육에 저도 관심이 많았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의 결심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우리 아이들 일단 눈 뜨고 제일 먼저 일어나면 전 기도를 해줍니다. 항상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아이들 키울 때 아이 잠에서 덜 깨잖아요. 그러면 안고 꼭 기도를 합니다. 그걸 뭐 제 아내도 있고 아이들이 증인이 되겠지만 아론의 기도를 꼭 해줍니다. 그 수빈이가 지금 9년 동안 지금 거의 매일 해오고 있는데 저는 그것만 잘합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제일 먼저 이 아이들이 눈 뜨고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기도 소리가 되기를 원해서 제일 먼저 그것만 잘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교회에서는 이러죠. 저도 은근히 다혈질이라 제가 소리를 좀 잘 칩니다. 오죽하면 우리 수빈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빠 소리 좀 안 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하다고 인정합니다. 뭐 교회에서는 제가 소리를 못 치지만 집에서는 소리 친 거 일단 잘못한 거예요. 아빠 이건 인정해. 근데 절대 이거 배우면 안 돼. 그런데도 또 소리 쳐요. 이걸 못 참아가지고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은 잘하는 거 하나를 참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우리의 못하는 것을 계속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 믿고 하나 그 잘하는 걸 그걸 보시더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얻는 희망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거 지키려고 만약에 뭐 수련을 갔다 하면 전화를 해서라도 저는 기도를 해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 아이들 위해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성령 충만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아까 세상적으로 하면 11살이 지나야지 그나마 성령 충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에서 이미 하나님이 선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아이가. 그래서 여러분 태교에 있어서 제일 첫째 되는 태교가 뭘까요? 우리가 서점에 가보세요. 요즘 태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엄청 많습니다. 태교 음악도 있고 태종 담화에서 이야기 읽어주는 테이프로 틀어놓는 진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저는 아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어쨌든 우리 가정의 쉐마, 우리 가정에서 제일 먼저 듣는 소리, 제일 많이 듣는 소리, 뭐 밥 먹어, 또 뭐 돈에 대한 이야기하면 바뀌어가겠죠. 이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얀 백지에 무엇을 적는다는 것이고, 노인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가득 찬 종이에 작은 빈틈을 찾아서 거기에 적는 것이다. 노인들은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이들의 그 백지에 내가 무엇을 경쟁을 심을 건지 성공을 심을 건지 거기에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노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요즘 평생교육이라 말하는데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 놓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점점 여백이 없어요. 다 가득 차 있어요.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적을 틈이 없어요. 이러면 이제 틈이 없으면 이제 딱 굳어지는 고집이 되는 거고. 그러나 여백을 그래도 계속 비워두면 거기에 또 다시 적을 수 있는 거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가장 간단한 질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쉐마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들으라 가장 많이 듣는 말, 맘먹어, 숙제, 돈 벌어와, 혹은 싸우는 소리, 다투는 소리,
힘들어 못 살겠다.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무엇을 아이들의 그 종이에 쓰고 있는가? 그리고 이미 지금 우리가 아이들 다 키우셨잖아요. 다 키우셨다면 해당 사항이 없나요? 아니요. 자녀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우리 후손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후손은 과연 무슨 말을 가장 많이 들고, 지금 학원 갈 시간이지, 지금 바이올린 해야지, 지금 태권도 가야지, 항상 이런 소리를 듣고 더 많이 듣고 있는가? 정말 부지런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을 암송시키고 있는가? 저는 아침에 그렇게 하고 저희 아내는 저녁에 애들 붙잡아 놓고 성경 한 구절씩을 계속 공책에 쓰게 하거든요. 가끔 요즘 빼먹고 있긴 한데 그래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딱 식탁에 앉혀놓고 한 구절씩 성경을 적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믿겠지만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지 발달 이론의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생각지 못할 사람들을 통해, 생각지 못한 사건들을 통해 이 아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라.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 아이들이 부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요즘 한참 욕먹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도 일단은 지금 이야기는 떼고 제가 그분의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그 앞에서 직접 들었는데 그 이명박 장로의 어머니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떤 가게 점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생선 받아가지고 그 입구에서 자판 벌려서 팔던 그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가 목사님이 오시면 항상 국수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형이랑 자기랑 여동생은 먹지도 못하는 국수를. 근데 제가 그것이 가슴이 확 와닿았었는데,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여기는 애들가 셋인데 우리 어머니 기껏 아들 하나인데 나한테도 안 주는 걸 목사님만 오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돼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이명박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또 한 분이 계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중간에 타락해서 좀 욕을 먹고 계시긴 한데 어찌됐든가 남들이 걸어가지 못한 길들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겼던 그런 부모가 되기를, 또 그러한 자녀를 기르시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또 다른 자녀의 그와 같은 부모가 되기를, 또 만약에 나에게는 손주도 없고 후손도 없어요. 아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무엇을 자꾸 들려줄 것인가, 무엇을 자꾸 들려줄 것인가. 우리 가정의 쉐마가 결국 우리 교회의 쉐마가 되고 우리 공동체의 쉐마가 된다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